오늘도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 오늘 본 이 본문에 앞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저희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미움을 뛰어넘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의 광염교회의 조현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강원도 원주 출생이고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훗날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광염교회 초대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계속 심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광염교회 초창기에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자꾸만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싸우냐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교회가 잘 되려고 싸우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이유를 들어보려고 정말 가서 봤더니 하나같이 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싸우느니 우리 차라리 교회가 되지 맙시다. 교회가 망해도 됩니다. 차라리 싸우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싸움이 끊어지고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자 교회 부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마음 깊은 상처를 주는 것,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교회의 사랑이라는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없어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옳은 말 해주려다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려는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맡겨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면 된다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때론 늦은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고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며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가 예전의 모습, 아니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 아비들, 또 청년들과 같은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이 호칭을 대해서 주석에 보면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룹을 신앙의 수준으로 나눠서 초신자들은 아이들, 중간은 청년들, 지도자들은 아비들이라고 분류했다고 말하는 해석도 있고, 또 여러 호칭으로 말한 이유가 요한 공동체 내에 이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고 그 안에 아비들이라고 불리는, 또 청년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석도 있었습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어떤 해석이 정답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사도 요한은 당시 요한 공동체와 또 이 글을 읽고 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 이후에 계속 성장하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제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죄를 자백한다고 용서가 정말 이루어질까요? 저희 두 아들이 조금 컸다고 이제 서로 싸웁니다. 보통 싸우는 대표적인 이유가 장난감을 하나 놓고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곤 합니다. 필립이가 첫째다 보니까 대부분의 장난감의 주인은 필립이고요. 둘째 리온이는 장난감을 형 몰래 이렇게 가져와서 놀다가 형이 자기 걸 발견하고 나서 다시 뺏어갑니다. 그럼 이제 둘째 리온이가 억울해서 형한테 막 대들고, 그럼 이제 서로 싸움이 납니다. 그러다가 보통은 바로 그냥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첫째 필립이가 보통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필립이는 미안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온이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같이 미안해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에이 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화해가 된 건데, 반면에 싫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자신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한낱 5살, 3살의 모습을 봐도 제 용서의 권한은 죄 지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의 용서는 사람의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뒤에 숨어있는 뜻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죽기까지 그 모진 고통을 지켜보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것이라는 이런 사실도 난 이미 알고 있단다. 그런데 그럼에도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혹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인 나에게 와서 다 하래라. 내가 널 용서해 주마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관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12절 본문에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완료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즉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제 사함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제 사함을 받았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죄를 지었던 그 흔적을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너 그때 그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것을 완전히 덮는 완벽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제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함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 이 시간에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런 논쟁 자체가 쓸데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즉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악한 자, 즉 사탄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승리자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자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루신 승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긴 자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미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사단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 또한 이미 이긴 자의 마음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주 한 번씩 교사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세우려면 교사분들이 똑바로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다 보면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간증도 하게 됩니다. 어제 오전에도 잠깐 모였는데 용선 선생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이었는데요, 가끔 비에서 삐 하고 이명이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삐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용선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그 순간 삐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간증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능력의 권세를 매일매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기도 들으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에는 신앙이 성장해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적혀 있고, 방금 읽은 이 후반부의 말씀에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란에게는 롯이라는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 우르를 떠나지만 하란에 이르러 더 이상 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수메르 문명의 그 문명으로부터 지어진 도시국가입니다. 당시 매우 문명 도시였고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중앙 집권적인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그 도시 국가였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300년 전에 법전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역사와 문명을 전달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 우루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출토할 때 나왔던 이런 유물인데요. 이게 지금 주전 210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보다 훨씬 더 전에 나온 유물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자를 당시 이 우루를 통치하던 우루남무라고 불리던 왕이었고요. 위에 보면 초승달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우루라는 지역이 달의 신 난나를 섬겼기 때문에 위에 이런 초승달이 있고요. 이 장면은 이 중간에 이 손을 이렇게 잡고 오는 이 사람이 당시 사제, 람마라는 사제인데, 달의 신을 숭배하는 람마라는 사제인데, 이런 사제들이 왕에게 이제 신하가 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우루라는 이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4000년 전의 기록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명입니까? 그런데 데라는 이제 다시 됐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바로 이곳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유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달의 신 난나를 섬기던 지역이 딱 두 군데 있는데 바로 우르랑 그리고 하란입니다. 데라는 달의 신을 숭배하면서 자신이 쌓아놓았던 명예와 부를 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데라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우선순위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중간에 포기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성대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기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당시 소돔은 성벽이 약 7m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성벽 건축의 꽃이라고 불리는 수원 하성이 높이가 보통 4에서 6m였다고 하는데요. 4,000년 전에 7m의 성벽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만큼 소돔이라는 곳은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진 이런 최대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롯의 눈에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 해석이 안 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너에게 빈다, 너에게 간청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을 포함해서 13장 9절을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한테 간절하게 빌 테니까 우리 이제 갈라지자.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거고 네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데라의 권력 승계를 살펴보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쩌면 약간 비굴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닌 하란에게 그리고 롯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족보는 권력의 승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라 집안의 권력은 아마도 하란 통해서 롯에게 이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환경 속에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어쩌면 패배감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열등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런 열등감 속에서 실패자 또는 낙오자의 인격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멋지고 훌륭한 모습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낙심하고 힘들어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레카라는 히브리어를 너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레카라는 이 단어 안에는 for you, 너를 위해 또는 너 자신을 위해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에 빠져있고 기가 죽어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를 위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너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지금의 내 모습이 너의 본 모습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열등감에 빠져가는 이런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 이제 나와 함께 떠나자. 너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곳도 정해주십니다. 그곳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위에는 산지이고 아래는 광야이고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이고 오른쪽에는 산지와 또 가파른 요단강과 또 사해가 이렇게 둘러싼 사방이 꽉 막혀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가라라는 이 단어도 레크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가라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을 적용해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것에서 훈련을 하며 주님과 더욱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장 보던 것을 이제는 3장, 5장 보는 훈련을 하고 기도 10분 하던 것을 이제 20분, 30분 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이 시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헛되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은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